6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2절에서 12장 6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거룩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처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호세아서 11장 12절부터 2장 6절까지 말씀해 보면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12절에서 12장 1절은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북이스라엘의 죄, 그들의 죄가 어떤 것인지, 또한 남유자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서 있었는지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에브라임은 거짓,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 라는 말고 거짓과 속임수로 북이스라엘이 살고 있다라고 호세아는 말하고 있고, 또한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과 달리 남유다는 정함이 없는 마음, 이 마음 저 마음, 그리고 한 마음이라 두 마음을 품어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그들이 살고 있다라고 그들의 죄를 고발하는 호세아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모습이 전혀 다르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서 있다면 북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속임수, 거짓, 그리고 정함이 없는 나누어지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삶이 그들에게 멸망을 가져다 준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호세아서 12장 1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거짓말과 속임수의 모습이 그의 삶에서 어떤 형태로 드러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으로 떠나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라고 말하며 그들의 삶에 포악, 악, 거짓 이 모든 것이 가득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악한 그들의 모습 말고요, 뒤에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낸다 라는 말에서 그들의 삶이 그냥 단순히 그냥 악했다, 거짓말이 가득했다 라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악함과 거짓감이 외교에서 그대로 드러나 그들의 멸망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수르와 북이스라엘이 무엇을 맺었습니까? 계약이요. 근데 이 계약은 뭐냐면 바로 조공의 관계.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식량을 일정하게 보내서 너희를 섬기겠어, 너희를 형의 나라로 섬기겠어 라고 말하는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주전 732년에 아수르와 북이스라엘 간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때 아수르는 그 땅을 완전히 빼앗아서요 황폐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다스릴 수 없었기 때문에 당시의 일반적인 관례대로 점령한 곳에서 조공을 바치라 말하고 그 땅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수르는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그냥 꾸준히 받으면서 이 나라가
작은 나라로서 큰 나라를 섬긴다라는 그런 계약 관계를 맺는 것이요, 당시의 일반적인 전쟁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거짓말하던 그들, 늘 속임수를 쓰던 그들이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누구에게 기름을 바칩니까? 애굽에게 바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애굽은 고대 근동에 오랜 시간 동안 강자로 있었던 대표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애굽과 관계를 돈독하게 맺어 왔어요. 732년에도 아수르와 전쟁할 때도 애굽의 힘을 빌려서 함께 전쟁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은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오랫동안 우방, 그리고 관계를 맺던, 그리고 조공을 바치며 그들의 힘을 이용했던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신흥 강자 아수르와 전쟁에서 북이스라엘이 패한 겁니다. 그리고 아수르를 섬기겠다고 선언했어요. 하지만 정작 그들이 어떻게 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북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고 기름을 보내며 애국과의 관계를 돈독해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유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아수르라면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괘씸하게 생각했겠죠. 나와 외국 관계에서 속국이 되겠다고, 이제 섬기는 나라가 되겠다고 말을 했는데, 조약을 맺었는데, 계약을 맺었는데 여전히 조공은 안 바치고 조공은 애굽에다 바치면서 계약 관계에 있어, 그러니 우리를 침공하지 마 라고 말하는 그 말이 진실되게 받아지겠습니까? 전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의 삶의 태도로 인해서요,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되냐, 북이스라엘의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망하게 돼요. 나라가 완전히 멸망받게 됩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 너의 삶에 거짓이 가득하더니, 나처럼 신실하지 않고 전실하지 않더니 결국 너희가 너희 거짓으로 인해서 너희 나라만저 망하게 되는구나 라고 호세아 입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신 거죠. 그에 반해서 하나님은 이런 거짓이 그리고 속임수가 가득했던 북이스라엘과 달리 어떤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신실하신 분, 약속에 신실하신 분, 또한 거룩하신 분. 한번 그건 맞아, 난 너희를 사랑할 거야 라고 말하면 거짓이 없이 그 사랑을 온전하게 보이시는 분이라고 호세아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 다른 두 모습을 보여주면서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계약이나 약속을 할 때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세요. 당연히 불합리한 계약이나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 맞죠? 하지만 어떤 이유에선 내가 그런 계약을 하면, 약속을 하면, 또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또한 누군가와 계약 관계를 맺으면 북이스라엘처럼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 말을 바꾸고 거짓말하고 속임수로, 그리고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을 때 그 약속마저 파괴하는 그런 모습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언제나 신실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만약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와의 관계에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켰다면, 애굽에 서지 않고 북이스라엘이 신실하게 732년부터 계속해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쳤다면 이렇게 일찍 멸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수르도 굳이 자신의 군사를 일으켜서 다시 이스라엘을 침공할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북이스라엘이 그 신실하지 않는 모습을 그대로 외교 관계에 가져와서 그렇게 신실하지 않는 모습으로 아수르를 대할 때 결국 그의 죄의 모습이, 악의 모습으로 인해서 그들이 멸망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신실하는 것처럼 성도의 삶도요, 개인적인 관계에서, 또한 어떤 계약의 관계에서, 누군가의 약속에 있어서 늘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랑과에 신실하지 않는 모습으로 사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도 신실하게 지킬 수 있는 자가 될까요? 아닌 거예요. 삶의 태도 그대로가 신앙에서도 그대로 반복돼요.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신실하지 못하고 거짓된 모습 그대로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삶의 모습에서도 신실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또한 누군가의 약속에서도 때로는 내게 그 약속을 지키면 불합리함이 생기고 손해가 날지라도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약속한 것처럼 그렇게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습을 받는 자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북이스라엘처럼 내 이득 때문에 하나님 거짓을 말하고 또 약속을 깨는 일을 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한 북이스라엘 향해서 옛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 다음부터 이야기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보면 그 행위를 보응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요, 가장 그 앞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요,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너의 행위를 보고 보응하는 분이야. 네 행위대로 내가 대갚아주는 분이야 라고 하나님 스스로가 호세아를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야곱이 그런 보응대로, 행위대로 보응받을 만한 사람이었는가?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그 야곱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3절부터 소개되는 야곱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과 4절에서 야곱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야곱을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야곱의 출생부터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베델 아니고 두 번째 만남입니다. 야곱의 거의 대부분의 인생,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 인생의 처음부터 이야기하는데 야곱이 어떤 자였냐면 형의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야곱이 이름이 바로 그거잖아요. 뒤꿈치를 잡은 자, 걸려 넘어뜨리는 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요. 야곱의 인생이 그의 이름과 똑같았어요. 야곱은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쌍둥이의 둘째 아들. 형의 모든 것들을 하지만 받을 수 없는 자였어요. 하지만 탐하기 시작하죠. 형의 것이 다 내 거였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의 어머니와 함께 그 형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속여서 빼앗아요.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아서 넘어뜨려서 형의 것을 탈취하는 자였어요. 그런 그가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베델이요, 베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델. 사닥다리 가운데서 오르락내리는 천사의 모습을 보면서 그곳에서 아,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또 내가 11조 잘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베델. 그래서 하나님 만나요. 근데 두 번째 이야기에서 베델이 안 나와요. 4절에서부터 3절 하반절과 4절에서는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갑자기 베델이 아니라 야곱의 인생의 전환점이었던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겨루었던, 하나님과 겨루었던 사건이 나와요. 야복 강가에서 야곱의 이름이 뭘로 바뀝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말은 이스라엘로 표현해요. 그 다음 이야기가 어디죠? 베델. 그런데 베델 앞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났고,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났고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베델은 두 번째 베델을 말합니다. 두 번째 베델. 이 베델은 언제냐면 야곱이 야곱 방과를 지나서 형 에서를 만나고 이스라엘에서 정착해서요, 형 가까이 살지 못하고 형이 두려워서 이스라엘 떠돌면서 살거든요. 그때 세겜 땅에서 디나의 강간 사건이 나와요. 이때 네이와 시므이가 자신의 여동생을 강간한 세겜 족속을 어떻게 합니까? 세겜과 세겜의 아들들 어떻게 합니까? 다 죽여버리죠. 다 죽여버려요. 이때 야곱이요, 두려움에 빠집니다. 아들들은 멀리 나가 있고 양치로. 그러니까 양치로 나갔던 아들들뿐만 아니라 종들도 다 나가 있는 상황이었겠죠. 몇 명 되지 않는 자신의 아들들과 남아있는 자들론 가나안 족속들, 다른 이방 족속들이요, 견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두려움에 쌓이게 돼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요, 야곱에게 생각나게 하신 것이 있었어요. 바로 베델이에요. 베델. 그리고 야곱은 그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무슨 일을 하냐면 가족들한테 다 가족을 모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 가지고 있는 금 장신구, 우상들 다 가지고 와. 그리고 이곳에 그것을 가져오자 그것을 상수리 나무에 아래 묶고 베델로 올라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면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첫 번째 베델에서, 첫 번째 야곱이 베델에 갔을 때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내가 고향 땅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11조도 드리겠고 라고 말했는데, 디나의 강간 사건 두 번째 베델까지 가기 전에 야곱의 가족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우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상이요. 야곱이 알았어요. 자신의 가족들이 다양한 신들을 섬긴다는 걸 알았어요. 우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허용했어요. 허용. 그리고 나서 그가 코너에 몰리자 생각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었지, 그 하나님 아니면 길이 없구나. 그러니 이제 다 하나님 믿어야겠다. 그리고 나서 그의 가정이 우상을 다 묻고 하나님을 섬겨요.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아요. 신실하신 하나님처럼 돼야 되는데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지키도록 만들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야곱의 인생의 사건들을 만들어 가시고 또 그에게 유효적절하게 자신의 말했던 것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기억나게 하셔서 야곱을 발 뒤꿈치 잡는 자, 속이는 자, 거짓말하던 자, 빼앗던 자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야복강가에서 그가 이스라엘이 되었지만 그는 아직 변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디나의 강간 사건 이후에 또 다시 베델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가 그때 자신의 가족 가운데서 우상들을 다 묻어버리고 죽여버리고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며 진정한 야곱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호세아가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 거짓되고 지금 신실하지 못해. 너희는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멸망당할 거야. 하지만 하나님이 11장에서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다시 세우실 것이다.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요? 야곱과 같은 인생으로, 야곱에서 이스라엘과 같은 인생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가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가 우리의 삶에 적용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한순간에 인격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오늘 설교 말씀 제목처럼 거룩하고 신실한 하나님처럼 사는 게 우리가 소원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해요. 노력하고 열심을 낸다고 해서, 결단하고 결심한다고 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들어서 이제 좀 변해야지 라고 생각한다고 우리가 변하나요? 아니에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이. 그리고 오늘 호세아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변화됐지?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 됐지? 그가 어떻게 발뒤꿈치 잡는 자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 아주 짧은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며,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어, 하나님의 역사였어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변화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닮고 하나님처럼 신실하고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사모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그친다면 그건 정말 우리에겐 책임도 없고 의무도 없게 되죠. 그래서 호세아가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즉, 야, 하나님 변화시키고 가. 그런데 너희들가 할 일도 있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로 뭐 하래요? 돌아서래요. 지금 이고 있는 삶의 형태를 버릴 노력도 너희가 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모습으로 돌아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인애와 정의를 행하는 노력도 함께 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불가능한 건 사실이에요. 그걸 모르면 안 되죠. 내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더더욱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다. 버리는 것도 필요하다.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은혜도 간구하고 삶에서 그것을 행하려는 노력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호세아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생을 변화시켜 주실 거야. 그건 하나님 책임이지 라고 하나님께 떠넘기지 말지 말입니다. 우리가 할 일도 있어요. 돌이켜야죠. 세상을 향한 눈을, 세상을 향한 가치관을 돌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호세아 6장 맨 마지막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또한 삶에서 악을 제하려는 노력들, 인애를 그냥 단순히 악만 제하는 게 아니라 인애를, 사랑을 행하는 모습들, 정의로운 하나님처럼 정의를 행하려는 노력도 함께 병행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며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 그런 결단을 했어요. 앞에 말했듯이 어떻게 해요? 가족들에게 우상 다 가져와. 이제는 버리고 돌아서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돌이키자. 그러니 이제 너희의 모든 것들을 이곳에 상수리 나무 안에 묻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죽이고 떠나보내고 라고 말하며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나아가요. 그때요, 그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가나안 이방 족속들이요, 아무도 야곱의 가족을 칠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하나의 가족이 수많은 부족들에게 둘러싸여서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몰살당하는 게 상식이죠. 그런데 가나안 족속들이 두려워서
야곱의 가족을 추격하는 수가 없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고, 우리의 삶도 오늘 호세아의 말처럼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공의로울 수 있을까? 정의로울 수 있을까? 내 삶을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호세아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돌이키자.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신실하고 거룩한 인생으로 만들어가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은혜만 주시면 단번에 우리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의 공로, 우리의 상으로, 우리의 상급으로 우리의 인생 변화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치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만들어 줄 거야. 환경도 만들어 줄게. 대신에 너 노력해야지. 나에게 돌아와, 돌이켜, 정의도 행해봐, 의롭게 행해봐 하는 나를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행해봐. 완전할 거라고 난 생각하지 않아. 하지만 너의 노력에 내 은혜가 더해지면 반드시 네가 신실한 나처럼 될 수 있을 거야. 거룩한 모습으로 설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그 말씀 붙들고 오늘 기도하며 또 세상으로 나아가죠. 내일부터 세상에 나서 또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텐데, 주님, 신실한 주님의 모습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처럼 서서 살아가는 인생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서 또 새날을 맞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신실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 그대로 살다가 외교의 문제에서도 자신의 일상의 삶을 반복하며 그 나라를 멸망시키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았다면, 약속의 신실한 자가 되었다면 그들의 나라의 멸망이 그렇게 속히 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으므로 그 나라의 운명이 하나님 멸망에 달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이 악한 북이스라엘의 삶 닮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꼭 닮아 거룩하고 신실한 인생으로 약속의 신실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은혜에 합당하게 우리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처절하게 싸우는 인생들 되길 소원합니다. 예수 닮기 위해 내일 하루 더, 오늘보다 더 정의롭게 하시고 더 인애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대로 나아가는 하나님 사람들 되어주시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릎 믿사오며 우리를 통해서 삶의 영광을 받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